사도행전 1장 13절 14절 두 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아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니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다락방 배경 기도 후원회. 이게 무슨 말이죠? 우리의 모든 사역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다. 마가다락방이 어떻게 해서 세계복음화 정복했냐?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우리가 이 응답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우리는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어디로 들어갑니까?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 정말 알게 되면 그 안에서 일을 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이루어나갈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뭐가 나옵니까? 오직 성령이 뭔지를 알게 돼요. 많은 사람들을 제가 만나보니까 요 138 요 안에서 결론이 잘 안 나요. 정말로 여러분이 구원의 길을 만약에 그린다? 구원의 길 안에 요게 있어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만 하는가? 사실 제가요 요 1장 1절에서요 뭘 발견했냐면 이걸 발견했어요. 당연, 필연, 절대를 발견했어요. 왜냐면 내가 마귀에게 속아 죄짓고 하나님 떠나서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이 영적 존재인 마귀에게 묶여있고 죄 가운데, 저주 가운데 이제 완전히 체질화되어 있어요.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완전히 내 인생이라. 그렇게 돼 있는 내가 당연히 될 수가 없어요. 마귀에게 난도질 당하는 겁니다. 인생이 안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오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죄와 사망의 벌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 이라. 예수님이 모든 문제를 왕, 제단, 선지자를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끝! 진짜로 그게 딱 이해가 되니까 당연히 내가 망할 수밖에 없는데 꼭 필요한 그리스도를 어느 날 저에게 알게 하시고 절대적 계획을 알게 하시니까 그때부터 내가 이 그리스도 몰랐을 때 나 그리스도 안 다음에 내가 틀린 거예요. 내가 그렇게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했던 이 문제가 나만 당한 게 아니라 나랑 비슷한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 나를 전도자로 불렀구나. 예배가 되니까 요게 예배거든요. 요 축복을 누리는 예배가 되니까 예배 속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미션, 하나님 나라 일, 미션과 계획이 보이더라고요. 천명, 소명, 사명이 보여지더라고요. 이상해요. 뭐 해야 된다. 당연히 이거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 친구들 복음 모르니까 내가 당연히 친구들에게 복음 전해야지. 그래서 내 힘으로 못하니까요. 오직 성령. 권능을 주시겠는데 주님이 역사하시겠구나. 그래서 제가 한 거는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거 이거 누리기 위해서요. 13절 14절 했어요. 오로지 기도에 힘씁니다. 저는 그래서 여기다 뭘 했냐? 우선순위를 뒀습니다. 여러분 조금요 요거 해보세요. 우선순위를 나에게 두지 마세요. 절대 내 자신을 보면요 좀 어렵습니다. 왜냐? 이제 두 번째 설명할 건데 결국에는요 인간의 문제는 창세기 3장 나 문제입니다. 이 창세기 3장에 여러분 근원이 뭡니까? 나 문제야. 나. 그냥 이 문제는 이 나예요. 나. 이 내가 어느 날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앞에 마귀에게 써놨으니 그래서 마귀가 주는 생각이 계속 들어와요. 들어오라고 안 했는데 마귀가 주는 마음이 들어와요. 그래서 행동한다니까요. 그래서 어느 날 나에게 영적 문제가 들어온 거예요. 저는 영적 문제가 어느 날 이게 딱 들어왔는데 제 목회자 자녀니까 마귀가 또 주목을 하고 있었겠죠. 학교 다녀오니까 집에 아무도 없어요. 놀 사람도 없어요. 심심하잖아요. 빈 마음, 빈 생각 거기에 누가 역사합니까? 마귀가 역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애들이야 뭐 스마트폰도 있고 요즘 애들이야 뭐 컴퓨터도 있고 막 요즘 애들이야 좀 좋잖아요. 저 때보다. 그때는 아무것도 없어. 집에 오면 책도 다 봤어. 재밌는 게 한 개도 없어.
그럼 뭐예요? 누나들은 더 늦게 오지. 그래서 제가 할 일이 없으니까 학사 오락실 외대 앞에 있는 거기 우리 교회 가는 길목에 딱 있었어요. 거기에 이제 그 파리죄가라는 빵집 옆에 있었어. 그래 그 것에 가갖고 항상 거기 딱 가면은요, 거기 아저씨가 항상 방에 딱 있어갖고 그 방에 아저씨가 맨날 소주 먹고 담배 이렇게 피고 막 이렇게 하시는 분인데, 저가 이게 계속 하루에 가갖고 3시간 4시간씩 있는 거야. 그 아저씨가 저한테요, 야 저기 가서 좀 술 좀 사라, 담배 좀 사라. 그러면 이제 길 건너서 네, 그 경남상인가 아마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 그 거기 가갖고 이제 사다 주면 그 아저씨가 이제 100원 뭐 이렇게 주는 거예요. 50원에 한 판이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하루에 종일 거기에 이제 뭐 나 심부름 안 시키나 이렇게 하면서. 근데 이제 그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너무 하고 싶어. 어느 날 아버지 어머니 주머니를 뒤졌는데 예 돈이 나왔어. 성공을 한두 번 했단 말이에요. 이제 이런 것들이 쌓여서 제가 어느 날 영적 문제가 왔는데 도벽이 생기고, 영적 문제가 왔는데 완전히 중독돼 버려서 이제 안 되는 상황이 딱 와버린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마귀를 이해 못하고요, 이 영적 문제 딱 이해 못하면요, 여러분 주변에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어떤 상태냐면요, 굉장히요 어려워요. 그리고요 굉장히요 눌렸어요. 또 굉장히요 시달려요. 그 누구도 자기를 이해해주지 못해요. 막 이런 상태인데 영적 문제 와서 제가 이랬다니까요. 근데 아무도 저한테요, 힘들지, 야 맨날 엄마 아빠가 맨날 집에 없어서 미안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너 왜 돈 훔쳐갔어, 야 너 왜 맨날 오락실 가 하고, 저는요 요때요 요 창세기 3장에 대해서 여러분 이거 주의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복음 안에서 주의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요런 상태에 있는 사람한테 계속해서 뭐 하는 거예요? 정죄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뭐예요? 비난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뭐 하는 거예요? 자꾸요 뭐 세상 말로 얘기하면은 조언하는 거예요. 그냥 좋게 얘기하면 이런 내용인데 결국엔 뭐예요? 이게 결국 율법. 저는 제 인생에요 단 한 명도 저한테 딱 와갖고 네가 힘들구나 하면서 제 손 딱 잡아주면서 저를 이해해주는 말을 해준 사람이 그 당시에 없었어요. 그래서 상당히 솔직히 괴로웠어. 근데 영적 문제에서 하면 어떨 것 같아요? 자기도 이러고 싶지 않다니까요. 너무 막 무능하잖아요. 막 너무 막 인생이 안 되잖아요. 막 근데 거기서 나도 안 돼갖고 막 너무 시달린단 말이에요. 그래 시달려갖고 막 나 시달려요 하는 걸 막 표시를 낸단 말이에요. 자기가 복음 못 누리니까 나로 들어가니까, 창세기 3장에 들어가니까 막 이게 막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막 갈등이 오고 막 좀 시험거리 오고 막 이상하게 막 표출을 해요 막. 그래서 막 이런 것들이 이 사람이 이제 삶이 막 무너지는 막 이런 방향으로 막 나오면서 딱 그러면 우리는 자꾸 여기로 들어가갖고 왜 저래? 근데 이렇게 되면서 자기가 안 되는 방향 속에 딱 들어가 있는데 이거를요 자꾸 이렇게 가는 거예요. 우리 다락방 운동은 뭡니까? 우리 복음 운동은 뭡니까? 네가 그렇구나. 그래서 너가 그리스도가 필요한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있어야 되구나. 그래서 우리가 조금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됩니까? 우리 랩런트들 있잖아요. 말 안 듣는 그 녀석들 좀요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뭐 해줘야 되냐면, 그 친구들이 가서 뭐 하는 거예요? 진짜 조금 이렇게 사랑해주고,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베풀고, 진짜 말 한마디라도요 진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진짜 사랑의 말, 좀 힘주는 말, 이 인생에 답이 될 수 있고 결론 날 수 있는, 이 친구가 정말로 뭔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이 뭔가 주시는 다른 뭔가 비밀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실 그래서 복음을 가지고 여러분 진짜 중보기도, 진짜 여러분 구원의 길 딱 그리시면서요 대상자 딱 놓고 그 사람들 놓고 그 사람들의 요 마음을 좀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보세요. 심지어는 막 극단적 신비주의 막 이상한 거 막 따라가는 이유가 뭐냐면 간단한 거예요. 복음을 받았는데도 복음으로 행복할 수 없어요. 왜냐? 너무 이런 것들에서 오래다 보니까 육신적인 너무 많은 거에 묶여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힘이 필요해요. 우리 자신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나 자신을 좀 돌아보세요. 나도 내가 막 자꾸요 막 안 되는 거 많잖아요. 막 바뀌지 않는 거 많잖아요. 막 그런 것들이 내가 딱 있었을 때 막 내 스스로도, 저는 그랬다니까, 막 벽에다 막 대가리 박아가면서 니 같은 건 안 돼, 너는 안 되는 인생이야.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요
그걸 못 받아보니까 이게 하나님이 나한테 뭐라고 하시는구나 이게 잘 모르겠다니까요. 근데 제가 어느 날요 성경을 읽다가 요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저는요 복음을 누리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하고 제가요 자꾸요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하는지, 하나님의 편지,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 그게 여러분 뭡니까?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편지가 성경이에요. 말씀이에요. 그 편지에서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죠. 아들아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네 완전 망해가는데 너 죄 가운데 빠져있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어떤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랑에서 끊을 자 없다. 너를 멸망시킬 사람 없어. 걱정하지 마. 너 실수했냐? 결코 정죄함이 없다니까. 저는 그런 말씀이 어느 날 제 안에 딱 들어오면서 너무 막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 그래서 우리가 조금요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이런 거 전해줘야 되는데 사실 제가요 어제 이제 상담을 좀 이렇게 늦게까지 했는데 그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참 많이 공감을 했어요. 자기 너무 오랫동안 이렇게 어려운데 자기를 이해해주고요, 자기를 좀 인정해주고요, 좀 사랑해주고요, 좀 이렇게 품어주면 좋겠는데 사람들이 전부 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단 한 명도 안 빼놓고 거의. 그래서 제가 그 얘기 들으면서 그래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좀 심각하게 오래된 사람들은 거기 안에서 많이 힘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 먼저 누리고 이런 사람들이 이런 마음을 좀 헤아려주고 좀 힘을 주고 이제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도 모르게 나도 이렇게 한 거 있지 않냐. 정말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약간 좀 회개가 되더라고요. 나도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했던 적이 있었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요 메시지 속에서 말 속에서 이게 막 흘러나올 때가 있어요. 막 너무 막 답답하니까 너무 막 안 되니까. 근데 그렇게 한다고 바뀌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진짜 복음 속에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른 거 할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마가다락방, 그래서 요 복음의 말씀 이 편지를 깊게 본다는 게 뭡니까? 마가다락방의 사람들은요 그래서 뭐예요? 요 하나님이 주신 138이라고 하는 이 언약을 가지고 뭐 했냐, 요렇게 완전히 하나님의 사랑과 힘과 답을 낼 수 있는 깊은 기도,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 질문하면서 하나님이 그 인생에 대한 답을 주시는, 힘을 주시는, 인생의 결론을 주시는, 방향을 주시는 그런 깊은 기도에 성공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말해서요 제가 응답받았던 가장 큰 원인이 여기 있었거든요. 깊은 기도. 기도 여러분 도전하셔야 돼요. 어떤 기도를 도전하셔야 되냐, 깊이 하나님과 소통되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막 내가 너무 시달리고 안 되고 바뀌지 않는 거 있잖아요. 그거요 하나님으로부터 답을 얻으셔야 돼요. 질문하시면서 하나님 나는 왜 이렇지요? 왜 나에게 이런 문제 허락하셨죠? 여기에 대한 하나님 계획이 무엇이죠? 이런 결론이 딱 안 나면, 답이 안 나면요 계속 다람쥐 쳇바퀴예요. 하나님이 목적이 있는데 저는 요것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요셉이 이미 깊은 기도를 통해서 내가 왜 노예로 팔렸지? 답이 난 거예요. 다윗이 왜 이렇게 나는 위기를 당하고 이렇게 장인어른이 나 이렇게 죽이려 쫓아다니지? 답이 나온 거예요. 그 답이 나오니까 거기서 안 흔들리죠. 그래서 사실은요 우리가요 복음 딱 받았어도요 좀 어떤 생각을 해보셔야 되냐면 내 인생을 놓고 하나님 앞에서 좀 자세히 보라. 저는 이런 표현을 하고 싶어요. 좀 자세히 보라, 좀 거꾸로 보라, 좀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좀 자세히 거꾸로 보면서 이거 점검하는 사람만 나오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내 문제를 좀 자세히 보고요, 좀 거꾸로 보고요. 하나님이 여기 안에 뭘 갖고 있냐면 숨은 의도를 갖고 있어요. 왜냐?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기쁜 기도하라는데 뭐예요? 그 의도를 알라는 거예요. 2절에 있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의 의도를 알라는 거예요.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의 의도를 알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고 자꾸요 뭐예요? 우리 안에 시작하신 이가 어떤 계획을, 그래서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하박국이 잘했어요. 하박국이요 막 너무 악인들이 잘 나가고 의인들은 고통받으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악인들은 잘 되고 의인들은 이렇게 어려움 받습니까? 고난당합니까? 하나님께 질문하잖아요. 그래 하나님 답을 주시는 거예요. 너는 큰 돌에다가 누구든지 지나가면서 보도록 새기라는 거예요.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다 때가 있다. 악한 자 잘 나가는 것 같은데 심판받는 날이 있다. 의인 고통받는 것 같은데 구원의 날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러시는지 아세요? 그 얘기 딱 하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이 땅에 가득히 될 거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고 너희는 뭐 해라? 이거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답을 얻으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답을 딱 얻고 나니까 하나님의 주권 속에 다 있구나. 하박국이 딱 어떻게 결론 내냐? 하나님의 주권 속에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결론을 딱 내는지 아세요? 무화과 나무에 피 많고 포도 열매가 없고, 밭에 감람나무 없고 열매가 없어요. 우리의 송아지가 없어요.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요. 양떼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없는데도 뭐라고 얘기해요?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뭘로 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 다 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걸로 만족하는 인생이 된 거예요. 이게 깊은 기도의 목적일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여기 안에 다 있는 거 아닙니까? 주 안에 다 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내 인생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다. 여기 안에서 끝난 거죠. 그러면 이거 누리고 있으면요, 사실은요, 다 끝난 거예요. 요거 누릴 수 있는 자리에 들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사실은 요 축복을 딱 누리면서 우린 뭐 하는 겁니까? 좀 많은 분들이 좀 어려움 당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꾸 이게 나 중심으로 있다 보니까 이제 실수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교회입니다. 교회 가면은 사실 요거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요 부분이 뭡니까? 나에게 속지 말고 오직 그래서 모든 결론 낸 다음에 나는 딱 뭐 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만드신 나의 것, 나의 현장, 하나님이 주신 걸 누리라는 거예요. 보세요.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성령의 역사,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 항상요, 요걸 보셔야 돼요. 요거 반대가 뭡니까? 사람 말, 행동. 사람들은 거의 어디서 무너지냐? 사람 말 듣고 행동 보고 이 사람 막 정죄하고 판단하고 막 얘기하고 이러다가 다 무너져요. 하나님은 이런 거 보지 말래요. 하나님은 뭐예요? 오직 성령이 역사하시면 된다.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교회 와서. 그러면 하나님이요, 우리랑 상관없이 전도문도 여시고 응답문도 여시는 거예요. 이걸 만약에 못 본다? 신앙생활이 안 돼요. 왜요? 신앙생활은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우리 인생을 이끌어 나가시는 걸 누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면 다락방 배경 기도원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요 축복이 거기 나타나는 거거든요. 초대교회가 다른 거 하는 게 아니에요. 깊은 기도,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요 안에 들어갔어요. 13절 14절에 들어갔다니까요. 이 안에 이 응답 속에 들어간 거예요. 그냥 다른 거 한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요, 하나님이요, 제일 중요한 말씀의 성취를 보여주시고 말씀의 성취 자리에 있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요, 어딜 딱 가든지 말씀이 나를 통해 성취된다? 그럼 끝나요. 사람들이 잘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말씀 성취의 응답이 나하고 전혀 관계없어. 그러니까 교회 와서는 요것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그리고 어떤 문을 여시고, 말씀은 어떤 말씀을 성취하시는지. 그리고 뭐예요? 교회 안에는 반드시 제자가 있고 그 제자를 하나님 세워나가시고. 그래서 누가 제자지? 누가 말씀을 따라오지? 누가 하나님의 이런 소원을 알지? 그 교회 안에서는 항상 이거 하고, 교회 바깥에 가서도 요 응답을 받을 사람 찾고, 요걸 가지고 날마다 요 응답 받을 사람을 찾는 시스템이 있죠. 그거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현장 사역, 현장 다락방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이제는요, 말씀이 현장화되죠. 현장으로 전달되죠. 거기에 어떤 사람이 계속 나와요? 요런 결론 내리는 사람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나를 넘어서서 창세기 3장을 딱 넘어서서 완전히 요게 어떻게 바뀌는 겁니까? 이제 그리스도 중심으로 딱 바뀌어지는, 하나님 중심으로, 성삼위일체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지는 사람이 여기서 딱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사도행전 3장부터 28장까지의 치유와 서밋의 응답이 계속되죠.
하나님이 계속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안진병이 어떻게 일으킵니까? 근데요, 제 9시 기도 시간에 이 깊은 기도를 누리고 복음을 누리고 있으니까 하나님이요, 복음 안에서 치유될 사람 딱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전도운동은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진짜 기도하는 팀이, 진짜 하나님 믿는 팀이 전도운동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 응답 누리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기도하셔야 돼요. 현장에서 전도 잘 못해도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 현장 어떻게 살릴까요? 이 현장에 있는 사람들 어떻게 바꿀까요? 제가 오늘 현장 돌면서 계속 기도하는데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 제가 막 가갖고 막 사람들이 말 건다고 여기 있는 사람들이 막 예수 믿고 막 회개하고 막 돌아오면 좋겠는데 그럴 수 있는 분들은 적어요. 우리 김 집사님이 이제 오늘 그래도 다 이렇게 하나님 은혜로 아까 포럼 올린 거 딱 읽어보신 분들은 은혜 좀 받으셨을 거 아닙니까? 권사님 한 번 딱 만나갖고 복음 딱 전하는데 그분이 진짜 이 복음 나도 잘 몰랐었다 딱 그러셨대잖아요. 근데 참 그런 분 만나는 거 참 쉽지도 않거든요. 현장에서 나가보면 오히려 저같이 여호와의 증인 완전 나를 막 세워갖고 할머니 한 분 앞에다 두고 제가 그분한테 복음 전화를 먼저 얘기를 했는데 옆에서 여호와의 증인이 와라라락 하면서 막 말세 막 불 타고 막 하면서 막 옆에서 막 말을 진짜 계속 하는데요. 그 할머니한테 복음 못 전하겠어요. 진짜 얼마나 방해하는지. 근데 제가 얘기하는 걸 좀 들어보라 그랬더니 안 들어. 그럼 자기 말만 해요. 와, 어떻게 된 게. 그래서 제가 좀 보면서 제가 몇 가지 성경 구절 보여주려고, 제가 알고 있는 치명적인 성경 구절 있거든요. 여호와의 증인이 보면은 넋이 나가는 성경 구절 몇 개가 있어요. 그걸 딱 보여주려고 딱 성경 딱 꺼냈는데 안 본대. 얘기하지 말래. 그럼 막 성경 구절 몇 가지로 날 현혹하지 말래. 자기 그러면 성경 구절 몇 가지 가지고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막 어떤 그 할머니 앞에서. 근데 제가 딱 보면서 그래, 현장이 이렇다. 진짜 웃겨요. 현장에 가보면 복음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래서 그 현장을요 막 바꾼다, 변화시킨다, 천만의 말씀 우리가 변화 못 시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현장에서요 요 응답을 우리가 누리게 원하세요. 그 요 응답을 딱 받으려면요 요 단어를 기억하세요. beyond라는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beyond라는 단어는 뭐냐면 넘어가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표현한다면 이제 초월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넘어서는 거예요. 우리 6월절 할 때 저주와 재앙이 넘어갔잖아요, 맞죠? 그처럼 우리가 많은 우리 앞에 있는 한계가 있고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 속에 들어가면요 사람들은 현실만 보고 사실만 본다니까. 좀 똑똑한 사람이 진실까지 보잖아요. 우리는 영적 사실과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본단 말이에요. 더 깊은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 초대교회에 있었던 인물들은 단 한 명도 캠프의 응답을 안 빼놓고 응답을 받았는데 그 응답을 받았던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자기 힘으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락방 운동의 키가 뭡니까? 전도 운동의 키가 뭡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못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꾸실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역사에 주옵소서. 요 결론을 낸 사람이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이 기도하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그래서 다락방 배경, 기도 후원회, 이건 굉장히 요 부분을 이해하고 나면 간단한 거죠. 그러니까 다락방 전도는 뭡니까? 다락방이라고 하는 말씀 운동할 수 있는, 지속해서 말씀 운동하고 여기서 양육하고 복음으로 한 사람을 세우는 일이라는 게 다락방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전도는 어떻게 합니까? 거기 모여있는 사람 한 명 한 명이 전도 대상자가 있어. 근데 복음의 눈으로 그들을 안 보고 있으니까 전도 대상자가 안 돼. 그래서 항상요 양육하면서 이 사람들 한 명 한 명을 팀 사역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팀 사역이란 말이 뭡니까? 한마디 팀이 돼서 사역을 하는 건데, 예를 들어 얘기해 볼게요. 내 가족이 예수를 안 믿어요. 내 아빠가 예수를 안 믿어요. 근데 예수 안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한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야, 아버지가 지금 어떤 상태냐? 아버지가 밉다는 거예요. 아니, 아버지 미움의 대상이 아니야. 왜 밉냐? 그랬더니 아버지 이런 행동, 이런 말, 이런 것 때문에 밉대. 그게 잘못하는 거다. 왜냐? 아버지는 근본 문제로 말미암아 마귀에게 완전 묶여서 영적으로 시달리는 분이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마귀가 하는 짓을 막 따라해서 그것을 자기도 모르게 행동하고, 사실은 그래서 가족들을 괴롭히면서 자기도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데 자기가 마음대로 안 되니까 막 술 마시고, 마음대로 안 되니까 막 괴로워하던 불쌍한 분이다. 복음을 몰라서 시달렸던 분이다.
저분이 뭐가 필요하냐? 복음이 필요한 것이다. 말씀으로 양육하면서 말씀으로 그 사람을 다시 보는 눈을 열어주는 것을 가지고 팀 사역이랍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요, 내 가족이 전도 대상자인데 그렇게 못 보고 있는 것이 바뀌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 바뀌어요. 아, 이 사람에게 아빠를 놓고,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진짜 이 팀 사역 제대로 성공하면요, 기도하게 돼요. 정말로 이 팀 사역 성공하면요, 어떻게 합니까? 이 전도 방향이 딱 나와요. 그래서 다락방 전도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 운동을 열어놓고 거기 있는 한 명 한 명을 팀 사역해서 거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전도 대상자로 보고 살릴 사람을 봐서 오로지 함께 기도하고 말씀으로 결론 내는 모임, 다락방. 아시겠습니까? 그 다락방에 맨날 모였는데 맨날 모여갖고 나는 시달리고 나는 힘들고 나는 안 되고, 언제까지 그렇게 살 겁니까 우리가요? 아, 하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 오셨구나.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냈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깁니다 하고요, 나를 완전히 하나님께 내려놓고 주 안에 들어가는 응답을 받으면서 내 주변 사람이 주 안에 들어오지 못해서 이렇게 망해가고 있는데, 그래서 이 다락방 전도를 해야겠구나. 그래서 이 다락방 전도를 위한 기도 후원회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일을 하는데 성령이 반드시 역사하셔야 돼요. 왜요? 팀 사역을 해도 이 사람이 깨달아야 돼요. 그 팀 사역해갖고 이 사람에 대한 전도 방향을 잡았어도 우리가 기도해서 이 사람이 마음이 바뀌어야 돼. 초청 방문 연결할 수 있도록 전도 대상자 마음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 바뀌냐고. 소위 속된 말로 얘기해 봅시다. 내가 딱 내 가족 전도 대상자인 줄 아는데 내가 막 대상자 놓고 기도하는데 하루아침에 딱 갑자기 내일 딱 갔더니 바뀌어 있어요? 안 그런 경우가 더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계속 하나님이 시간표 오도록 기도 후원회가 딱 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조직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 다락방 전도는요, 기도하는 조직입니다. 그리고 기도팀이 돼야 돼요. 성경적 근거 많습니다. 여기 있는 본문 다 쓰려면 시간이 많이 지나서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8절 기도하면서 시작했어요. 기도로 시작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 30절 뭡니까? 안디옥 교회 뭐한지 아십니까? 안디옥 교회가요, 다른 게 아닌 거예요. 정말로 헬라인들, 이방인들에게 최초로 기도하고 전도한 팀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뭐 나와 있습니까? 우리 기도를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금접시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 뭐 합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을 기도하는 그곳에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계속 이를 깨어서 뭐 어떻게 기도하는 거예요? 전도의 문을 열어서 복음을 담대히 말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 그 기도했더니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요, 우리는요, 언약 잡고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랑 상관없이 하나님께서요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게요 사실 공식입니다. 다락방 운동은 이게 공식이에요. 그래서 뭐 했냐? 이거 한 거예요. 날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날마다 언약 잡는 거예요. 너희가 마음을 다해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고 나를 만날 것이다. 예레미야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뭐 했냐? 계속 모여서 뭐 했어요? 진짜로요, 기도 집중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인도받을까? 계속 질문하면서 하나님 역사할 때까지 기다리고 이렇게 인도받았어요. 그래서 이들이 모여서 뭐 했습니까?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는데, 특히 합심 기도를 많이 했죠. 합심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는데 오로지 마음을 같이 기도하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 기도하는데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로지 기도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12장 다 뭡니까? 하나님 역사하시는데 이 합심 기도하고 있을 때 도저히 바꿀 수 없는, 어떻게 베드로 옥에 갇혔지 않습니까? 근데 그 죽어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요 옥에서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이런 장면들 보면서 초대교회는요, 어떤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함께요 합심으로, 특히 이제 사도행전 12장 같은 데가 합심기도 좀 제대로 나와 있는 장면이에요. 그 하나님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를 건져내시고, 그리고 악한 이 헤롯 왕을 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 제일 많이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요, 기도하는 자리는 무조건 함께 하세요. 그럼 내가 함께 못한다 그러면 거리 떨어져 있어도 그 기도 시간 같이 정해놓고 기도하세요. 그래서 기도 계속 하시라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이요 이 기도 후원 조직, 다시 말하면 기도로 합심하는 조직, 마음을 같이 하는 조직, 이 조직이 제일 셉니다.
교회는 뭐하는 조직입니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가는 합심 조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가정만 놓고 기도하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 교회 식구들 여러분 정말 함께 동역하는 분들 놓고 같이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이요 절대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이 절대 가능토록 바꾸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새롭게 하신 거예요. 출애굽기 33장 9절 10절 여호와께서 어떻게 합니까?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자리에 임재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성경에는요 막 하나님이요 막 불신앙한 자리 막 안 된다고 하는 자리 그런데 임재하잖아요. 민수기서 보라니까요. 13장 14장 읽어보시라니까요. 막 죽이려고 그런다니까요. 모세하고 여호사 갈렙을. 근데 하나님 임재하신다니까요. 하나님 다 보고 있어요. 하나님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하심을 듣고 계세요. 근데 여호와의 낯은 또 악인을 보고 계세요. 낯하고 눈하고 같잖아요. 하나님이 악인 의인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 날이 있다니까요. 그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절대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걸 보고 계세요. 그래서 사실은요 가장 어려운 야곱이 가장 어려울 때 창세기 28장에 보니까 사닥다리에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거리면서 다시 말하면 여러분 여기 뭐냐면 하나님은요 지금도요 우리에게 주의 천사 때로는 천군을 보내사 우리를 좀 보호하고 계세요. 좀 이렇게 우리 연약을 도우고 계세요. 우리에게 힘을 주고 계세요. 저는 이제 이 천사를 보내는 장면 중에서 되게 은혜 받는 장면들이 한 군데 있는데 그게 어디냐면은 열왕기상 19장에 있는 엘리야가 완전히 힘 빠졌을 때. 그래서 엘리야가 이제 내가 열심히 특심이어서 막 이러면서 이제 막 하는 이제 아주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막 여러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이제 여호와여 이제 내가 나를 이제 죽여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 주의 천사를 보내사 이렇게 힘을 주는 거예요. 1절부터 8절을 보세요. 그때 이제 이렇게 천사를 보내시고 이렇게 먹을 걸 이제 보내시죠. 까마귀 아니라 천사를 통해. 자, 근데 요때 이런 장면들 보면서 저는요 되게 많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고자 하세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하신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있을 때 도저히 바꿀 수 없는. 창세기 22장 보시라니까요. 천사가 딱 보고 있다가 아브라함 네 아들 독자 이삭 해치지 말라. 천사가 다 보고 있어요. 정확한 순간에 정확하게 역사한다니까요. 기드온의 용사라고 하는데 용사 아니라니까요. 제일 조심성 없고 제일 덜렁대고 제일 힘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300명 데려다가 하나님이 내 힘으로 된다는 거 보이셨다니까요. 미디안군을 이기는 거예요. 맞죠? 히스기야가요 완전히 죽게 됐을 때 하나님 앞에 완전히 무릎 꿇어요. 왕하 19장에 보니까 다니엘이요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근데 그때 어떻게 합니까? 똑같은 일이에요. 천사를 보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전도운동에 있어서는요 하나님의 절대적 도우심이 없으면 전도운동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기도운동이에요. 그래서 계속 여러분 구원의 길 그리시면서 흑암 꺾으시고 천군 천사 파송해 주옵소서 하시면서 성령께서 오로지 바꿔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고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 도저히 안 되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 사도행전 2장 46절 사도행전 12장 27장 모든 것에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나타나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이미 다 끝내놓는 거예요. 성령이 딱 역사하시면서. 그래서 저는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정확하게 역사하시는데 특히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역사하신다. 그래서 우리는요 기도가 사실은 제 핵심입니다. 복음 깨달은 사람은 복음 깨달았기 때문에 기도하면 돼요. 그럼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 후원을 통한 천국 확장 비유라고 되어 있는데 천국 확장은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이 일하셔야 천국 확장이 되잖아요. 요 말씀을 기억해 보세요. 너희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쫓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 그 세간을 늑탈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 강한 자가 우리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흑암이 꺾이고 하나님 나라 임해버리면 이제 하나님 나라 임하면서 돌아오는 거 아닙니까? 강한 자가 꺾이면서 돌아오는 거 아닙니까? 불신자 영혼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마태복음에 보니까 13장 내용이죠. 마태복음 13장에 4가지 밥 비유가 나오는 겁니다.
분명히 여러분 현장에서 이렇게 전도하고 막 하는데요. 실제로 여러분 좀 생각하셔야 될 게 있어요. 뭔 어떤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더 많아요. 그죠? 근데요. 어떤 사람은요 막 길가밭, 어떤 사람은 막 돌짝밭, 가시밭 막 이래요. 근데 우리가 굉장히 많이 하냐면은 낙심을 많이 하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뭐냐면 반드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위해서 준비된 시간표 된 사람이 있어요. 옥토가 나오면 100배, 60배, 30배. 뭐 100배 정도입니까? 그 사람이 또 열매 맺는 사람도 또 만든다니까요. 10,000배 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지금은요 전도 열매를 빨리 보려고 하지 마시고요. 어떻게 하시냐? 요 기도를, 이 홀로의 응답을, 요 복음을 누리는 어떻게 보면 마가다락방의 응답을 내 거로 적용하는 요 축복을요 어떻게 하셔야 돼요? 계속 누리시면서 현장 가셔야 돼요. 제가 늘 그랬잖아요. 직장 현장 가시는자 직장 가시면서 복음 누리세요. 일하기 전에 복음 누리시고, 일하면서 복음 누리시고, 일 끝나면서 복음 누리시고, 가정에 오면서 복음 누리시고, 계속 복음 누려보시라니까요. 그럼 반드시 뭐가 오냐? 시간표 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발견해야 된다니까. 보아밭에 보물이 보였어. 그럼 어떻게 해요? 올인하는 거죠 우리가. 갑진진주를 찾았어. 그럼 갑진진주 그거요 사버리면 그냥 한 방에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알곡 가라지 다 이렇게 준비해 놨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알곡 준비해 놓고 그리고 뭐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시키려고 딱 하고 있는데 우리는 자꾸 우리 생각하는 거예요. 적은 누룩 하나가 그 가루를 부풀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딱 예비하신 제자가 있는데 이 제자 나오면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져요. 천국은요 그래서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요 제자와 만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제자가 나오면 제자를 통해 시스템도 세우고 제자를 통해서 모든 걸 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 제자를 누구에게 붙이시겠냐? 보아, 진주 어떻게 찾겠냐? 여기 이렇게 돼 있죠. 전도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항상 초대교회 전도하기 전에 뭐였어요? 성령의 역사 속에 들어갔어요. 기도했어요. 마게도니아 전도 가기 전에 마게도니아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해서 응답받아 갔어요. 그죠? 에베소 지역 큰 전도운동 하기 전에 성령의 역사 속에 먼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뭐부터 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기도하고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이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굉장히 몸부림쳤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도 뭐 해야 됩니까? 전도를 하기 전에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됩니다. 다른 거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기도하셔야 돼요. 진짜 언약 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를 여기 왜 보내셨습니까? 여기서 뭐 할까요? 전도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누굴 파고들고 어딜 가면 될까요? 자꾸 기도하고 질문하면서 한번 보이게 하시는 거예요. 아, 뭐 하면 되겠다. 누굴 파고들면 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내가 통해야 돼요. 그 전도는 그 현장과 나와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저는요 계속 지역 돌면서 뭐하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현장 어떻게 살리겠습니까? 이 현장에 있는 사람들 어떻게 파고들겠습니까? 이 학교는 어떻게 파고들겠습니까? 계속 가서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인도받는 거예요. 그래 특별히요 요거 부정적 사고 여기 굉장히 무섭습니다. 사실은요 안 된다, 할 수 없다 이런 사람 되게 많거든요. 풍랑 만났어요. 배 쪼개졌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죽는다 그랬어요. 이제는 우리 끝났다 이러고 있는데 요거를 완전히 박살내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누굽니까? 바울입니다. 바울이 어떻게 이 하나님 나라 일에 대해서 얘기하고 거기 있는 사람들 다 살립니까? 사실은요 기도 딱 하고 있었던 거예요. 바울은 배 아래 내려가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저는 요거 했다고 봐요. 기도했다고 봐요. 기도하고 있는데 그날 전날 밤에 뭐가 나타난 겁니까?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뭘 얻었어요? 답을 얻었어요. 아니 보시라니까요. 아니 풍랑만에 다 죽어가는데 다른 사람들은 이제 막 죽겠다 그러고 있는데 배 밑에 들어가서 바울은 뭐 했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되겠고 이 배에 탄 사람을 다 너에게 붙였다. 한 사람도 안 죽었다니까요. 그 풍랑 속에. 성경에 광풍이라 돼 있는데 여러분 얼마나 파도가 세게 쳤으면 배에 있는 거 다 버렸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 진짜 심각하게 오면요 막 돈 많다 물건 많다 아무 소용 없어요. 다 깨져 나가버리는 거예요. 광풍 만나면 인생이. 근데 그때 딱 한 명 다 부정적 사고는 우리 죽었다고 하는데 기도하는 기도 후원자
그래서 천국 확장을 위해서 진짜 이 기도하는 요 한 사람, 기도하는 팀, 요 사람들을 통해서 이런 모든 안 될 수밖에 없는 것들을 깨트리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요, 이제는요, 하나님 전도의 열린 문으로 우리 인도해 나가세요. 어떻게요? 아까 있잖아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요,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제일 먼저 뭐부터 하냐면요, 기도부터 하고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5절을 보니까 디모데를 데리고 이제는 이제 아시아 쪽으로 막 전도하러 가려고 그런다니까요. 근데 하나님 문을 닫으시는 거예요. 문을 안 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때도 뭐합니까? 기도하는 팀이 돼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되게 많은 걸 깨달았는데, 어떤 것들을 이렇게 많이 느꼈냐면, 우리가 사실은요, 전도를 많이 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모든 것을 가지고요, 기도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 하나님 주신 답을 얻으셔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요, 우리는 요 전도 문도 하나님 여시는 문도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진짜 기도 속에서 모든 것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기도 후원의 조직의 실제입니다. 여기 세 가지 나와 있는데, 구체적 목표. 여러분, 구체적 목표가 있어요. 일단 이 구체적 목표 속에서 요 세 가지, 그 목표를 가지고 있는 모임이고, 그리고 그 모임의 구체적 목표에 기도 제목이 있고, 그리고 구체적 목표의 명칭이 있죠.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 요 구체적 목표 적어놓고 요 세 가지를 얘기했는데, 진짜 여러분 뭘 딱 찾으셔야 되냐면, 요거는 요 세 가지가 찾아졌다는 게 뭐예요? 구체적 목표가 있는 모임이다. 그럼 뭐예요? 그 현장에 이걸 찾았다는 거죠. 천명, 소명, 사명을 찾았다는 거예요. 이 모임이 이루어진 이유, 우리가 해야 될 당연, 필연, 절대 나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요게요, 기도 제목으로 요게요, 뭘 해야 되는 방향으로 나온 거예요. 여기를 살리기 위해서, 이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이 응답을 받아야겠구나. 요걸 일심전심지속, 요걸 어떻게 한 거예요? 오직 24한 거예요. 나머지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죠. 유해성, 재창조, 25, 영혼, 각인뿌리, 체질 바꾸는 것도 하나님 다 하시는 거예요. 뭐만 했어요? 갈보리산, 감난산, 마가다락방 138에 들어가서 복음 누리고 딱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이요, 요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이런 답을 가진 조직을 딱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다락방 운동은요, 하나님과 통하는 운동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통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하게 되죠. 결국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래서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기도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누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 속에 있는 팀이 뭡니까? 이 기도 후원 조직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다락방이 한 군데 열렸다, 아니면 말씀 운동이 열렸다 그러면요, 우리 전성도님들이 그 말씀 운동에 관심을 가지시고, 그 대상자에 관심을 가지시고 기도해 주셔야 돼요. 진짜로요. 다 알고 계셔야 돼요. 제가 이제 앞으로는 말씀 운동 열리면요, 주보에 넣든 어디에 넣든 말씀 운동 현황들을 딱 기록을 할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기도 제목을 살짝 넣을 거예요. 그러면 뭐 하시면 되냐? 거기를 놓고 진짜 같이 기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분명한 거는 뭐냐면, 요 구체적 목표, 하나님의 구체적 계획들이 나온 거죠. 그걸 이제 나누면서 뭐예요? 이제 우리는 돕는 자, 눈에 보이지 않게 주의 천군 천사를 딱 보내고, 그리고 그 현장을 조용히 살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걸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꼭 기억하세요. 기도 후원의 조직의 주의사항이 있어요. 막 기도하고 딱 모이고 여러 가지 하는데, 한 가지만 주의하시면 돼요. 틀린 포럼만 안 하시면 돼요. 불신앙 포럼, 인간 포럼, 세상 이야기, 요것만 안 하시면 살아요. 딱 뭔가 안 되는 거 있다 그러면 안 되는 것도 그냥 오로지 기도로, 좀 문제가 있다, 문제도 오로지 문제로 삼지 말고 기도로 하나님께 맡기시는 거예요. 자꾸 사람들이 틀린 포럼 들어가고 이 맡기는 사역이 안 돼요. 우리는 어떻게 되냐, 맡기는 사역이 돼야 돼요. 사실은 아까 제가 서론에 얘기했던 것처럼 나라는 데 다 묶여 있거든요. 사람들은 복음 운동을 못 하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의 체질 때문에 못 살리는 거예요. 조금만 사랑하면 살릴 수 있을 건데, 조금만 품으면 할 수 있을 건데, 우리가요 사실은요 되게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조금만 바꾸시면 돼요. 그래서 결론입니다. 다락방 운동이 뭐 하는 곳이냐, 우리 이 배경에서 기도 후원회가 뭐 하는 거냐, 이러시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인도 받을까, 어떻게 하면 살릴까,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할까. 그래서 사실은요 이 목사님들 계시잖아요. 그 목사님 목회가 뭐냐면, 우리가 성령인도 받고 성도님들이 성령인도 받도록 도와주는 게 목회거든요. 근데 이 성령인도라고 하는 부분이 뭐냐면, 내가 이게 하나님 계획이구나, 이걸 그 사람이 깨달아야 돼요. 근데 이게 사람마다 이게 틀리다니까요, 시간표가. 어떤 사람은요 너무 많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막 그 하나님 계획을 알기 위해서 막 이제 자기 현실과 이런 거 알려줄 수 있는데, 너무 막 이런 거 많이 하다 보면 오히려 눌려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뭐 해야 되냐, 조금 힘주고, 조금 기도해주고, 좀 품어주고, 좀 기다려주고 하면서, 사실은요 어떻게 보면 살리는 길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좀 약간 어떻게 보면 요렇게 좀 조언이나 이런 거 통하는 사람들 뭡니까? 어떤 사람이 통해요? 이런 게 조금 자기가 하는 일이 되어지고 응답도 받고 좀 말씀 따라가는 것 같고 삶이 되어지는 사람들은 이런 거 얘기하면요 바로 알아들어요. 그래서 좀 바꾸고 갱신하고 하는데, 너무 막 삶이 다 무너져 있다는 사람한테는 막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아주 그런 사람에게 힘을 주고요, 아주 작은 거 하나씩 할 수 있도록 좀 힘주고, 같이 가서 좀 해주고, 같이 가서 이렇게 좀 품어주고, 이렇게 하면요 나중에 살아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만 공들이면 됩니다. 사랑 주면 돼요. 이게 성령인도 받는 거예요. 성령인도 받도록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뭡니까? 성령인도 받는 이 모임이 중요한 거예요. 제자들이 현장에서 모여서 이 성령인도 받는 모임들을 만든 겁니다. 성령인도 받는 캠프팀을 만들고, 성령인도 받는 말씀운동을 만들고, 성령인도 받는 이런 것들이 딱 만들어진 거예요. 이런 성령인도 받는 이렇게 뭡니까? 제자들의 모임, 이 팀이 딱 되어지니까 이 팀이 많은 말씀운동이나 전도사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이렇게 성령인도 받는 많은 팀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지역을 살리고 전도할 것이냐. 그리고 진짜 응답받으려면요 전도 선교에다가 요걸 실제로 하시면서 실제로 여기다 방향 잡고 하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전도 선교 실제로 가지고 계셔야 돼요. 현장도 나가고 사람도 만나보고. 전도가 잘 된다 안 된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현장을 실제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상계 팔동구동은요 여러분 진짜 일주일에요 딱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적어도 상계 팔동구동에서 내가 맡은 지역 있잖아요, 맡은 지역, 거기는요 무조건 내가 일주일에요 3번은 밟으세요. 그냥 걸어만 다니시고 구원의 길만 그리시고 후간만 꺾으셔도 돼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러면서 여러분이 좀 힘나시면 사람들한테 말 걸고 복음도 전해보시고 하시면 돼요. 내가 그거 못하더라도요 현장에 딱 가세요. 어떻게 하면 여기 살릴까 하고 전도 선교 딱 마음 담고요 돌아보시라니까요. 후간 꺾어보시라니까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과 통하는 관심이 마음에 없는데 어떻게 하면 이게 되겠습니까? 이 지역에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이 한 번씩 복음을 듣게 할 것인가? 그럼 이렇게 하다 보면은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어느 날 성령이 깨닫게 하시고 되게 하신다니까요. 그럼 우리가요 하나님과 통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과 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문을 여시는 겁니다. 우리가 사실은 전도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마음이 별로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갱신해야 됩니다. 치유받아야 됩니다. 그게 치유예요. 그래서 진짜 기도하자. 다락방은 이 기도의 힘을 가지고 움직이는 조직입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좀 연약한 거 많으실 겁니다. 그러나 기도하시면서 승리하도록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한 자 되게 하시고, 내가 홀로의 다락방이 되게 하시고, 정말로 많은 사람 살릴 수 있는 이 기도의 배경이 될 수 있는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성령을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오늘도 말씀 주시고 우리 힘, 우리 능력, 우리 방법이 아니라